사도행전 강의 36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36번이나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었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명자, 시작,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로아를 떠난 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유대 절기 중에 4대 절기 중에 또는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로 큰 게 오순절이에요. 6월절 다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절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동안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들어갑니다. 이제 직항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장로라고 했지만 오늘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50km 오려면 걸어서 오고 하려면 2,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축복을 합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언과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못 가게 만류하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투옥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세우고 3년 동안 목회하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그 가정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비장한 그런 각오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목회를 회고하는 18절에서 21절까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교의 각오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을 천명하고 2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신신당부를 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게 돼요. 이 고별 설교의 백미는 바로 24절에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참 여기서 저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는가, 참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상이 되고 또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바 지난번 우리 성제 순례에서 순교 영성이라는 걸 배웠는데, 진정한 의미의 순교적 영성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로 사명의 삶이었고, 자신의 정체가, 이른바 아이덴티티가 바로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사명자.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뭘 하라 하고 시키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자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그 진짜 십자가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나,
이제 잡혀서 순교할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나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걸 보여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인생이 다 인생이라서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바울처럼 여러분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미션, 사명을 늘 마음 새기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수교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바울의 사명은 말씀 전파의 사명. 시작. 말씀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긴 사명자였어요.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산 것이 그게 둘로스라는 거예요. 둘로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겸손한 삶,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이에요. 영혼을 보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통곡하며 우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공격을 받고 또 대적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겪음으로 생긴 눈물도 있겠죠. 흔히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세 가지 액체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바울이야말로 눈물과 땀과 피의 그 액체로 범벅이 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걸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뭘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자꾸 파괴하고 또 믿음의 교리를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도적질하는 그 영적인 원수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20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2020 비전이라 뭐 이런 책도 나왔어요. 20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0절 기억하기도 쉽죠? 20에 뭐냐? 공중 앞에서나 공중 앞이 뭐냐면 바로 대예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그룹. 그다음에 집에서나 이게 구역이에요, 구역. 그래서 초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자화상은 뭐냐? 바로 예배와 구역. 시작. 예배와 구역인 거예요. 예배에서 이렇게 공중 앞에서 청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집,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인 구역 식구들에게 집에서 모이는 모임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전도를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항상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였다.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별 설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회고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와 믿음, 시작.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예수를 우리들이 영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회개를 해야 돼.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 예수가 제대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시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 repentance and faith,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루는 완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특세 기도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혈육이, 내 이웃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빼먹으면 헛걸음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회개와 믿음, 내가 확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시키고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고 주도하셨어요. 자, 그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은요, 성령님하고 늘 교통했어요. 성령님이 이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셨다. 성령에 매여, 시작. 성령에 매여, compelled by the Spirit. 이 매였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꼭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그게 좋은 일입니까? 전도가 무슨 재미가 있나요? 전도가 신나는 일입니까?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걸 정말 아유 그렇습니까? 예 하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 10명 중에 9명은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전도팀이 나가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모든 성도가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가도 돼요. 우리 교육자들 몽땅 다 우리 수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 나갈 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에 비하면 진짜 싫은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compelled by the Spirit. compel이라는 것은 막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 또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못 말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된 이유는 바로 사명자라는 게 뭐냐? 사명자라는 거는 나한테 손해가 나도, 내가 싫어도, 심지어는 나에게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더 나아가서 죽음이 다가와도
거기를 가는 게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요. 아유, 그 뭐 바울이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바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이루면 우리는 사명자의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복음 전파인 걸 정확하게 알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얼마든지 지불할 걸 고백했어요. 그게 24절이죠.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다음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아주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근황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선물이다. 시작. 복음은 선물이다. 복음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만 하면 돼요. 그거를 내가 증거하는 일을 다시 말해서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뭐 이걸 우리가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진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지금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또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도 없고 이제 죽을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바울은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말할 때마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자, 25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벌써 이렇게 예감을 한 거예요. 이제 죽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에다 또 밑줄 치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Kingdom of God, Will of God,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여기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의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전하면 구원받을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피값이라는 게 바로 그 생명의 값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노라. 그런 저주, 그런 화가 내가 임할까봐, 나에게 그것이 임할까봐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하는 게 쉬운 거 또 좋은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뻐서도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두려워서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찾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건 얼만큼이나 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전파의 사명 감동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임파테이션 이렇게 전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사명. 시작.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은 단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양떼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명자였습니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은 하면 여러분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이제 그 5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즉시 달려온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우리 구역장들이나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살고 양떼도 살기 위해서 뭐냐? 바로 교회를 제대로 잘 보살펴라. 그 교회는 근황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이렇게 교회를 위한 사명에 강조를 했죠.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이단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새로 시작된 교회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외부로부터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또 로마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로부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양을 가장한 이리들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대로 그 구구절절 따라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나운 이리라고 그랬어요. 사나운 이리.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의 어떤 주장을 위해서 양떼들이 희생되는 거는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피고 또 자기 그 잘못된 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양떼들은 순해서 쉽게 그런 데 넘어가요. 이게 좀 비유가 조금 좀 죄송하지만 그 양이 머리가 나쁘대요.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양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눈이 나쁘니까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앞에 양을 이끌어 가면 이 양이 계속 따라가. 그래서 그 호주나 이런 데서 양을 갖다가 그 도살하는 데 보면은 이렇게 좁은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양이 거기를 계속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 양은 너무 이 순종을 잘하고 따라는 가는데, 그런데 목자를 잘못 만나면 완전히 구렁텅이로 가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골목같이 이렇게 좁은 통로라고 마지막 끝에는 뭐냐면 큰 이 톱니 그 날을 가진 톱이 있어. 톱 뱅뱅뱅뱅 돌아가는 톱이, 그게 이렇게 뱅뱅뱅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렇게 가가지고 목을 갖다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 땡깡하고 온 양 털을 다 벗긴 양들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양이 얼마나 순진하냐면, 또 눈이 나쁘냐면 자기 앞에 따라가던 양이 목이 잘려서 떨어지는 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을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양이 도살이 되는 그러한 장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뭐냐면 양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양은.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양떼들 중에서 일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단 사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우리
필그림 하우스 가는데 가평 가다 보면은 거기 이단들이 세운 거기 통일교가 그 청평 가평 일대 수백만 평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에덴 어쩌고 하는 이단들이 거기다가 리조트 타운을 만들고 놀이시설을 만들고 아이들 그런 유치원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일종의 킹덤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대로 뭐요? 그냥 가서 거기서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그저 이번에 세월호의 그 결국은 가장 오리지널 오너가 되는 그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올바른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뭐 영혼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빼앗기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하라 하고만 하는 거죠. 바울은 교인들의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눈물로 훈계했어요. 좋은 말만 한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하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한다는 게 뭐냐면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경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경고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조건 할렐루야 만사형통 할지어다 그게 아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눈물로 훈계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고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뭐 겁주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기도하면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부사역자들이요, 내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바깥으로부터 박해와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단 사설에서 양떼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잘 지켜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기업을 받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32절입니다. 자,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유산을, 기업을 받는, 이 기업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게 주시는 모든 믿음의 유산이에요. 유산. 그 모든 인헤리턴스, 기업과 유산을 받아 누리는 멋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눈물을 품었던 사명자였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사명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명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돕는 사명, 시작. 약한 자를 돕는 사명의 사명자였어요.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33절과 34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종의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원래 텐트 메이커라는 거는 천막 만드는 자, 장막 제조업자거든요. 바울의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직업을 따서 보통 선교사 중에는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교회 목회 전문성 때문에 또 성도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목회자, 전임 목회자에게는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였는데 바울만큼은 특별히 아주 독특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서 전도하고 전적인 그 전임 목회자로 전도하기에는 효과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관계 전도를 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전임 사역자로 세우고는 자기는 또 다른 믿지 않은 그런 이방지대에 가서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전 유럽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살지 않았다. 할 수 있으면 자기는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주는 삶을 살았다. 자 35절, 이것도 또 굉장히 골든버스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약한 자는요 여러 가지겠죠. 우선 믿음이 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필요를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꼭 돈만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줄 수도 있고요, 재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기도를 또 줄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는 자가 사명자다. 주는 자가 복된 자다. 주는 자가 성공자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되돌려 준다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 주신다.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한테 줬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안 줘? 그러면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요만큼만 일하지 그게 아니에요. 더 일을 하면 상사가 그걸 알아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도 보상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남모르게 헌신해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교회를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무명으로 헌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봉사를 한다고 만약에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남이 안 보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즐거움이 되고 거룩한 쾌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보상에 대한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은 모든 동역자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36절부터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로들이, 그 목회자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한
10여 명 이상, 뭐 2, 30명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 목숨 걸고 내가 가니까 여러분 교회를 부탁합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했을 때 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끌어안고 울면서 다시는 이제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 그 자기 영적인 스승인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 놓아 울면서 배에 타는 데까지 나와서 전송을 하는 이 아름다운 그 교회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